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 133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이 속한 시편 95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저자 미명의 시입니다. 본시는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낭독하는 시로서 오래전부터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리고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산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집을 지어주어 편하게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주셨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해야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일마다 다음과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새 차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영주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시민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아이들 대학에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 평안히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7절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양은 2미터 앞을 보지 못하므로 항상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은 스스로 먹이도 찾을 수 없으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 같아서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은 방어 능력이 없으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를 보면 벌레들이 코에 알을 까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양과 똑같습니다.
무슨 병이 걸리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무리바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광야를 행진하는 중 무리바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행동에 화를 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백성아 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결과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잃게 되었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범죄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도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6, 32,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엇이 망령된 말입니까? 첫째는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원인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2번째로 잘못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했지만 혈기 가운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언젠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낀 것이 있어서 주보의 목자의 묵상으로 다음과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에서의 묵상, 요르단 동쪽에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을 올랐다. 느보의 뜻은 높은 산, 지혜의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는 그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모세는 이 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들어갈 순 없었다. 그의 죄는 백성들 앞에서 분을 참지 못하여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산에 올라 모세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나 같으면 모세는 그 산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았다. 광야 40년 길을 인도한 모든 것이 필름처럼 돌아가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이 넘은 자신을 부르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볼 순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것 같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거늘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며 불순종했던 것이 눈물 흘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느보산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나의 마지막 인생길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모세처럼 한순간의 착각으로 그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성도들 앞에 드러내는 종으로 살리라 결심해본다.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제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미혹된 백성이란 말은 정도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말은 쿠트라는 말로서 다투다, 경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신 가운데 길을 잃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길을 헤매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혈기를 내어 일을 망친 적이 있습니까? 혈기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성경적으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